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 중에 먼저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는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하나님 빼놓고 결정하는 사울, 믿음 없는 사울의 판결은 광기의 판결이죠. 미친 결정이다 그 말이에요. 아히멜렉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제사장과 그 가문을 왕궁으로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다윗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 부작용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파도처럼 덮치게 되어 있는데 사울은 그 선하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사단 마귀에게 붙들린 자다운 모습을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 도와준 일에 대한 추궁이 일어날 때 제사장은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왜 정당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당연한 신하의 도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그는 왕의 총애받는 신하다. 둘째, 그는 나라를 지킨 용사요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서 이 왕정의 안정을 꾀하는 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아니냐라는 차원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왕족 편입이 된 왕의 사위다. 그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도움을 요구한다면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협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거절하는 것은 왕에 대한 오히려 불충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일일이 합리적인 내용을 왕에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거를 듣고, 지금 공개적인 재판이란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듣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서 뭐 이렇다든지 저렇다든지 어떤 변론 기회를 주고 또 뭐라 그러죠? 판결에 대한 어떤 이유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절차도 없이 무조건 너와 내 가문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왕에 입에서 죽이겠다라고 하면 사형 판결을 내린 거죠.
이처럼 사울 왕은 일반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을 한 명도 아니고 80명이나 됐는데 그 많은 사람을 직접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금태기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면 그야말로 신앙이 없을 때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믿음이 없는 상태의 판단을 따라가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믿음이 세워지고 회복된 상태에서 판단하면 오직 좋겠는데 대부분의 결정이 믿음이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결정한다고요. 그 후폭풍은 다 자기 몫이에요. 그 결정은 심각해요. 그야말로 사울왕이 이거는 자기 가문에 지금 아히멜렉의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건 결국은 자기 가문의 멸망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상대를 해보면은 결정을 내릴 때 신앙이 최악일 때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봐도 믿음이 떨어진 결정을 계속 고집을 해요. 그거는 뭐 고난하나요? 옆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과 연관된 연결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전기줄도 연결하고 신경줄도 연결하고 다 연결해 전화줄도 연결하고 하면 전부 통하고 빛이 들어오고 다 뭐가 될 건데 절대 아니에요. 있는 것마저 끊어가면서 최악의 신앙을 가장 높은 단계로 올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불신앙이 신앙이 되고 그야말로 결정권자가 되고 사단의 역사가 통치권자가 되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는 거죠. 자, 17절로부터 한번 23절까지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3절 시작.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사울이 죽인 일을 말하며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이력은 지금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부하들 시킵니다. 높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 진멸시켜라. 부하들이 안 나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왕이 광기가 최고조에 달해서 왕의 명령 거역하면 다른 때에 비해서 목이 12개라도 남아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제사장 죽이라는 말을 오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 나서는 거예요. 차라리 왕한테 죽겠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그들에게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기보다는 차라리 왕한테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왕을 거역하겠다. 이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한 주먹의 그 믿음이 그 행동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길길이 뛰다가 그렇다고 부하들을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발자 도액에게다가 네가 가서 처리해라. 도액이 속으로 저거 내 시키면 나도 잘할 건데 왜 나를 안 시켰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출세주의자거든. 이 도액은 왕의 마음에 들어서 이방인으로서 지금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갖고 조그만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태생적으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출세주의자가 기회가 온 거예요. 야, 이 기회만 잘 잡으면 사울왕의 눈에 들고 그건 뭐 출세길이다. 그거 어지간한 사람이면 그런 게선 다 나오게 돼 있죠. 본능적으로 나오죠. 기회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빼놓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거는 멸망의 길이었지 기회는 아니에요. 우선 보이는 선악과일 뿐이에요. 그런데 살인자 도액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높담으로 가서 제사장 가문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 가축까지 다 진멸시켜서 아주 완전 초토화시켜버려요. 왕에게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비아달만 어떻게 겨우 빠져나가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다윗에게만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사울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됐다라는 객관적인 그런 어떤 증빙, 객관적인 구조를 스스로 깨버려요. 여러분, 믿음 없이 결정하면요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죽는 거 그거 몰라요. 뻔히 알고도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죽는 거 몰라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제 손으로 부셔가지고 만천하에 공표해 버려요. 사울의 본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닌데 믿음이 떨어졌을 때의 결정은 결국은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 없다 이거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자세하게 받아주시죠. 믿음대로 되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래서 출세 기회를 얻은 도액은 사울의 눈에 들었고, 그리고 사울의 말을 거역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눈에 났고, 이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은 진멸하였는데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예요. 왜냐?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했어요. 내 가문이 진멸되리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형식으로만 갖고 있는 제사장이었죠.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길러내면서도 그야말로 그 자식들과 더불어서 전혀 율법에 의하지 않고 제멋대로의 제사를 지낸, 제사를 그야말로 갖고 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여기에서 다 죽은 거예요. 자, 나머지 이 역사는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이 도액을 바라보면서 성공지향, 출세지향, 자기 목표지향,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성공 목표가 최고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분명히 역겨워할 일이 있어요. 역겨운 대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야 성도예요. 은혜 받은 성도니까 역겨운 게 없고 다 좋다. 그냥 꽃도 향기롭고 똥도 향기롭고 다 좋다. 이거는 성도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떨어진 그 상황은 아주 악취가 느껴져야 되고 역겨움이 느껴지는 게 정상적인 성도의 영적 감성이고 살아있는 그런 영성이에요. 사울은 도액을 보고 힘을 얻었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다윗은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우라와 분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분홍증 왔을 때에 다윗이 내가 너희 아버지 도움을 받을 때, 제사장님의 도움을 받을 때 도액이 마침 그때 와서 썼댔는데 야 이거 고발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하긴 했었다. 내 탓이다. 도덕적으로 심한 자책감과 다윗은 그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미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그야말로 역겨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되려고 하면 믿음 플러스 정의가 같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행동이 따로 논다. 사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냐? 그렇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부르고 이런 존재지만 결국에 가서는 행함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지 행동이 없는 사람, 결국은 가장 역겨운 도액을 최측근으로 불러내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앞에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믿음과 행함이 여러분을 일치시키고 힘있게 해서 어디서나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긍지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고 스스로가 자기를 격려하면서 잘했다고 말해주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우리 심령을 울리며 또 자극하며 깨우칩니다. 우리 믿음을 주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귀한 것을 향하여 어떤 문제와 역경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믿음 없을 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판단하도록 축복하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